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협박에 가까운 강권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며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에스더를 마침 그때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고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열었고 하만과 왕을 초청했죠. 하만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모르드게의 죽음을 요청하려고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그날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이제 시시각각 조여오고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입니다. 그 밤에 그날따라 유난히 왕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지루하고 졸릴 만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역대일기를 읽는 겁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말해서 그거를 읽으라 하고 이 잠을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궁의 사소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 기록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잠들려고 읽은 이 책에 마침 모르드게가 역모와 암살을 막아주었던 그 일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주변의 신하를 찾으니 마침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상을 주려는 사람이 자신이겠거니 생각해서 신나서 의견을 냅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하만이 냈던 내 의견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가서 네가 행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이요 잘 읽어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반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만은 이 일을 행하면서 수치심과 또 불안함을 느끼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인 14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 가족들과의 대책 회의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찰나에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로 급히 데려갑니다. 빨리 참여하게 합니다. 1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빨리 나아가니라 라는 언급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급히 빨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만이 꾸민 일이다라고 고발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왕이 이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화가 났는데 이 잔치 자리에 왕후 에스더와 하만만 남겨두고 왕궁 후원으로 잠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화가 났지만 하만을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았고요, 그저 하만과 왕후를 그대로 준 채 자신만 신하들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왕이 이렇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난 이유는요, 하만에게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승인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승인한 것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하만의 뇌물을 받고는 그냥 하만이 저지르는 일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네 맘대로 해보라 라며 인장을 내어준 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행하려고 있는지 파악할 지혜와 지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왕은요, 하만을 즉시 벌하기보다는 하만에게 속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자신의 무지함에서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만과 에스더만 남겨두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만에게 어떤 벌이 내려지긴 하겠지만, 징계가 내려지긴 하겠지만 큰 벌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징계, 그 정도가 내려지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사실 하만을 보면요, 굉장히 교묘한 정치 구단인데 이 교묘한 하만이요, 그 밤부터 몰아친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에스더가 앉은 상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던 것이죠. 때마침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오던 그 왕이 이 모습을 보고요,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명분을 잡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스더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이미 하만의 운명은 끝이 나버리죠.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장대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내시로부터 듣게 되고요,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게 함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때마침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잖아요. 마치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을 잘 잤더라면, 혹은 잠들려고 읽은 역사책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마침 근처에서 왕의 명령을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면, 에스더에게 용서를 빌러 책상에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모습을 겁탈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거 하나라도 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주 작은 일 하나가 빠졌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춰진 일하심을 오히려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수많은 반전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일들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만의 이야기가요,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반전들, 마치 무슨 개그 프로에서 보는 것 같은 반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반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가 사실은 승리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반전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멋진 반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반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